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또 부르고 노아도 부르고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다 체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란 건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편치 않으시며 또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난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고 그렇다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죄도 자백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한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오늘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하며 믿음 생활, 삶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죄인을 회개시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요, 이것은요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고 그러냐?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사사는요, 사사와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뭐하면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나 왕의 권한은 더 똑같아요. 근데 사사는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예요? 여호와 목전에 뭘 했다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멀리 해야 되냐?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면 다인데 축복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죄악을 또 풀려면 죄가 악이 나잖아요. 근데 시편 1편 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뭐가 납니까? 악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뭐가 납니까? 죄. 악인은 악을 행한 자, 그렇죠? 죄인은 죄를 행한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교만한 자,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뭘 했냐?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서는 잘 될 수 없다는 거, 죄를 짓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죄를 짓고서는 형통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악을 행했다면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악을 행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봅시다. 스스로, 여기서 나오죠,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잠언 16장 6절, 이 말씀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때 죄악은 멀리해야 되겠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쁘시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한가? 이것은 아주 제가 힘들게 사는가? 어떤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훈련 단계, 연단 단계, 하나님께서 요셉도 훈련시켰잖아요. 다윗도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힘든 이유가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죄를 떡먹듯이 행하는 자, 악을 떡먹듯이 행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깨닫는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지금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삶이 올바르면 더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깨닫는 지혜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뭐냐면 여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니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미디안 족속에 뭐를 맡겼다고요? 그를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보십시오. 다리 부러졌을 때 고치는데 얼마 든다고? 1억 든다고. 자, 한마디로 진짜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교만하고 거만되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만하고 거만하냐? 미련한 자가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12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악이에요. 죄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그러므로 그가 그들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좌표를 잘 찍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때까지 내 적당한 나의 생각과 혹은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07편 17절을 한번 봅시다. 미련한 자들, 그렇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렇죠? 그들 미련하여 죄악,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가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는 나간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카날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들은 특별히 함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으십시오. 뭐를 멀리해야 된다?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야 되냐?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다 해보세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골리앗이 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 근데 사울은 엄청난 군대와 무기도 많았어요. 갑옷도 있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전쟁에 관련된 칼도 있었어요. 갑옷도 있었어요.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들 갖고 있는 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칼도 없었어요.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돌을 가지고서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나간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든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랑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어. 뭐 지금을 말하면 전차, 탱크 뭐 여러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야. 더 강한 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갖고 있는 돌을 무기로 삼게 하고 던전되게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군천사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걔 돌이 골리앗의 정수를 딱 막히게끔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예? 미세먼지에 요새는 하늘이 맑아요. 왜 그럴까요? 예, 북극의 얼음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서부에 있는 공장들에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나는데 이 빙하가 녹기 때문에 이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중국 서부에 난 공장들의 바람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도리어 중국 쪽 안을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때는 적막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참 쓸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닫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미디안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집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야. 의식주. 내 말 알아듣습니까? 의식주인데 주택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고 있는 땅에서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 웅덩이나 땅굴을 팔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 손이 이긴 거 하나님께서 허락했거든요. 미디안 손에 맡긴다 그랬거든.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이 없으니까 그 땅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산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뭐냐면 산에서 굴을 파서 거기 들어 사는 것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범했을 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온수들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집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깁니다. 그나마 힘든 삶에서 뭔가 먹고 살겠다고 뭔가 씨앗도 뿌리고 양식을 얻으려면 꼭 때를 따라 그들 할 때마다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뭔가 안 될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한 건 내가 죄가 없고 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련 과정이 아니라 요셉처럼 죄악을 범했을 때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을 행했을 때는 사는 것 자체에 주거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수익이 생기면 다 빼앗겨버려. 이게 어디 나오냐? 우리 다 같이 사사기 6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이 뭔지 알죠? 파종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없게 한다?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아니해.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할 때 여러분들 진짜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잖아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된다고 전도서 8장 12절 끝부분을 읽어봅시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악에 머문다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참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한지라 궁핍함인지라. 이때까지 기도 안 했다. 이제서야 다 빼앗겼을 때 기도 안 했습니다. 이제 궁핍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잘 됐을 때 더 기도하면서 하면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뭔가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와 은을 먼저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냐고 엉뚱한 짓에서 사람 사기에 쳐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한탕 뭔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죽든 말든 간에 나 한탕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에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적인 변동이 너무 심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셉에 임했던 지혜에 임하여 하나님 앞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디지털 경제 시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이 있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7년 기근이 있을 때 그 요셉의 통치할 때 애굽은 엄청나게 뭘 다 얻었냐면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7년 기근 동안. 7년 풍년 동안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냥 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재산. 나중에 그들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노예까지 다 되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준비하는 자는 위기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지혜의 명철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혜의 명철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봅시다. 여기서 지혜의 명철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또 여러분들 욥기 18장 28절에 지혜의 명철에서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뭘 떠남이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니까 명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힘든 삶, 내 제약 때문에 그렇다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방법대로 할 것 다 했어요. 자기들 남들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다 빼앗겨 궁핍하니까 이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징조가 있다면 빨리 그때 돌이키세요. 더 힘들기 전에 잘 됐다면 더 기도하여 한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더 하나님께 예비한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들이 깨닫는 지혜도 없었어요. 이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겸손해졌거든요. 낮아졌잖아요. 이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사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며 기도하지 뭐냐면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 여기서 선지자 보내는 건 뭐냐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잖아요. 선지자 입술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힘들어지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때 여러분들 반응이 나옵니다. 졸지 아니하고
길을 막고 있지 아니한다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깨닫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 아파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생각 뭐 그러는데 이것은 당신이 이 기침은 폐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이러고 알아내고 그 환자한테 그 말해주는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아플 때면 진단비만 진단서만 뜨는 게 아니라 그거 말하면 세부 내역서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사사기 6장 8절 10절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베드로가 보세요. 밤새 자기 힘과 그 사람 성실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뭐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다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앞으로 놀라운 엄청나게 돼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 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가 장을 볼 때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고추장 먹으려도 한인마트 가게 되면 간세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고추장만 간세를 때리겠습니까? 원래 미국이 제조업이 거의다가 붕괴다시피 했는데 웬만한 것 때 애국에서 간세를 한다면 결국 뭐가 올라갑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만 끝나냐? 다른 나라도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서로가 무역 글로벌 빌리지를 하잖아요. 한 세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서로 진영이 있고 어쩌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했다? 여기서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노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사사기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냐? 그들 부르짖 기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쓰임 받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주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을 봅시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는 집안이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 뭐예요? 약한 자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작은 자를 하지 않아요. 겸손했어요. 겸손할 마음의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들어세우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도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작게 여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작다 미약하단 말 기도원이 사용하는 말과 똑같이 그다음에 그래서 뭡니까 지도자. 예? 그다음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담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영권, 인권, 무권 각 분야만큼 재능도 주고 그 분야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세도 잘 겸손하게 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니까. 완전히 심령이 낮아질 낮았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쓰임 받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진짜 겸손 낮춥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겸손 그 자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삭이 되지 못한 자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이 작은 자, 이거 그 겸손을 의미한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보세요. 기도원 힘들 때 세우신 거예요. 모세 힘들 때 고통할 때 세우셨어요. 즉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분은 기독교가 어떤 기독주민이 어떤 분은 교회에서 뭔가 기도의 장군들로 섬기는 자들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냐? 자기가 겸손하다 생각해서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려 하시려니.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은 재물, 영광, 생명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을 봅시다. 겸손과 요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되고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겸손한 자가 된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의 불을 받아라. 이 아픈 자 깨끗하게 취함을 받아라. 삶의 모든 돌파 승리할지어다. 영권권 재정 축복도 받아라. 그래서 기도원이 쓰임 받는 게 뭐냐면 사사기 6장 3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 임했다고요?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타파하십시오.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을 봅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끌어내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를 하라고요? 발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장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도 한 제단을 쌓고 됐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서 우상을 다 없애려는 거예요. 이렇게 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6장 35절에 나온 겁니다. 25절 26절 읽으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그렇게 우상을 없애고 제단 예배 조심히 나가니까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상 우연이 없다. 죄와 악은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압제를 당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여러분들 돌파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그리고 힘들 때 어릴 때 뭐하냐? 엉뚱한 생각 가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뭡니까? 깨닫는 지혜로 삶을 점검하며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처럼 일어나십시오. 3만 명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만 명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300명이 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용사 같은 자가 다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번 3, 4분기의 마지막 달 9월 달을 승리로 마무리하며 2020년 남은 4, 4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 승리 형통함의 존성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되며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은혜의 핵심 기둥들 다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